이 말씀을 가지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짧게 전하려고 그럽니다. 이미 아마 3부 예배 오신 분은 누구나 다 알지만 누구든지 성령의 도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실 것은 구원받았으면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구원받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어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으시면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그 예쁘기 때문에 그냥 머물러 있다는 것은 오히려 그 가정의 저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의무이고 하나님 주신 굉장히 강력한 명령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구원받은 것과 못지않는 가장 균형한 것인데 불행하고 이 시대에는 영적 성장에 대해서 거의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요즘은 오히려 말을 하죠. 예전에는 당시 예수를 믿었습니까? 믿는다고는 박수하고 잘했다고 끝나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지만 많은 관심들이 제 어릴 때만 해도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게 관심이지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나도 하지 않고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된 소원이듯이 하나님 마음의 소원은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를 구원 하나님의 영적인 아이로 태어나신 다음에 그 영적인 아이가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년 반 동안 팬데믹 어려운 시대를 보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저 어려운 가운데 오던 미련이 뒤로 물러나 버린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고 아니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머물러 있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귀한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태어날 때 너무 예뻤는데 지혜가 자라지 않고 지혜가 자라지 않으면 그 자녀도 문제이지만 놀랍게도 부모도 아프고 식구들이 아픈 것처럼 이렇게 주님을 이루는 우리 지체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않으면 우리 서로의 문제가 되고 더 나아가면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불충이고 그분의 마음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다 태어나는데 영적 어린아이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몇 가지 5가지 여러분에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나는 영적으로 자라날 필요가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 자라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중학년을 감독에 다니니까 나는 이제 등록이 교인이 되었으니까 내 이름이 천국에 있으니까 됐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판단 때문에 믿음은 자라지 않고 머물러 있고 그렇게 머무르는 사람 때문에 교회는 어렵고 가정도 어려울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솔직하게 건강하기를 바라고 우리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부부의 관계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정말로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바라는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정말로 영적으로 자라는 게 가장 중요한 소망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안 되시잖아. 이게 우리의 심각한 문제라는 걸 깨닫습니까 여러분? 영적 어린 아이기 때문에 자라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조금만 커서 자기가 눈이 알면 엄마 왜 나는 이렇게 키가 안 자라지? 금방 알아. 엄마 내 키 좀 클 수 있도록 뭐 좀 사줄래? 금방 아는데 어머니 젖을 먹고 있는 어린 아이는 자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엄마 젖만 나오면 더 행복한 것이죠. 자기 키가 자라든 마든 그건 어린아이 생각이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 아이들이 자라서 학교를 다니게 되고 한글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자라고 나면 키가 조금 안 자라도 내 왜 키가 안 자라지? 키가 크고 생각을 하고 다 하는 거지 않아요? 내가 왜 영적 성장에 관심이 없는가? 죄송해요. 영적 아이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라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내가 더 자라야 되겠다는, 내가 예수를 더 닮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더 자라나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쓰임받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인데 우리는 구원받은 것 때문에 이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고린도 3장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나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는 그분 자신이 귀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 아닙니다. 교회 나온 성도를 목회하는 아볼로처럼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심고 물 주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게 하시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 자라나면 됩니까 이게? 우린 거기에 전혀 걱정을 안 하네. 우리 자녀가 교회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 잘한 거예요. 그럼 한 번쯤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 내 자녀가 교회를 나가는데 정말 잘 자라고 있는가 어쩐가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그래도 성도님들 수준이 높아요. 예전에 오래전 얘기입니다. 학생을 잘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애들 너무 사랑합니다. 애들 너무 재밌게 합니다. 애들이 그냥 그 주변부터 어떨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좀 생각해 주셔야 되고, 뭘 생각해 주냐고. 요즘 애들도 많이 모이고 다 좋지 않냐고.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이 기도를 배우지 못하고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목회자가 좋아서 그 목회자 때문에 모이고 목회자가 사주는 빵이어서 모이는데 그건 다 좋은데 중요한 나는 우리 애들이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걸 배우고 엄마 아빠하고 함께 믿음으로 자랑을 바라는데 이것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을 하시나요?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 갖고 결혼 잘하고 그러면 되는가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영적 아이에서 자라는 갈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 생명력은 자라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로 태어나 건강하다는 것은 강한 욕구를 그분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무엇인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고 싶다는 영적 갈증을 주는 게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이에요. 나는 주님을 좀 닮고 싶다. 난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다. 그게 우리의 소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처럼 연약한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파요. 왜요? 건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만 물을 안 마셔도 목이 말라. 왜요? 건강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똑같은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생활하지 아니하면,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뭔가 답답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고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 앞에 주시는 그분의 영적인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나는 직분이 무엇이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영적 어린 아이이기 때문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영적 어린 아이의 그런 무감각이 있는가? 영적 어린 아이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요. 영적 아이 그냥 뭐 갈증만 안 없으면 안 해요. 영적 어린 아이의 모습이 14절에 나와 있어요. 14절 띄워주시겠어요? 잘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그리고 영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니까 저걸 빼면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의 속임수에 속아요. 간사한 유혹에 금방 빠져. 누가 한마디 하면 그래 금방 넘어가네. 누가 말하면 듣는 것을 듣고 올바르게 구분할 줄 알고 한쪽 길을 흘러 보낼 줄도 알아야 되는데 영적 어린아이가 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말려 요동하지 않게 하며 영적 어린아이는 저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니까 제가 설교를 못 하겠어요.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2장 22절에 뭐라고 말하는, 이건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조사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이미 우리에 거하세요. 거하실 걸 아직 안 것이나 함께 지금 거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편하게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 삶의 주관자의 자리에서 내 삶을 주관하도록 계속 그분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태어나지 않아요. 태어나면 영적 아이지만 거기에 머물고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작동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내 유익을 따지지 않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공사 중이라고요. 근데 공사가 끝난 것처럼 있어버리네. 여러분 가끔 보지 않습니까? 건물 짓는데 건물 짓다가 망했어. 그럼 그냥 내비두잖아요. 그것처럼 흉한 거 보이시던가요? 여러분 건물을 지었는데 짓다가 불경기여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업자가 망했어. 야 그냥 두고 끝나는 데 있잖아요. 얼마나 보기 흉하던가요? 여러분이 구원은 받았는데 어린 아이로 안 자라나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와 함께 살아온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심지어는 그 성장하는 어린 아이 같은 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이웃 힘들다는 사실을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같은 영적 성장을 위한 값을 지불할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포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값을 지불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한두 번 해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러거든요. 영적 성장, 여러분 그로잉 페인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애들도 자랄 때 여러분 이 사춘기를 건너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다 고통스러운 걸 지나나야 어른이 되는 것이죠. 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랄 때 그리스도의 몸을 닮아가야 되는데, 날마다 그분 앞에 지음을 받으려면 지불해야 될 고통과 값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만들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것이 마냥 즐거운 일만은 아니에요. 때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때로는 눈물 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이 성장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날 따라오느냐? 잘됐다. 너 잘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주님께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해요. 너 나를 따라오느냐? 그럼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때때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걸 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성장의 길을 가려면 우리가 그로잉 페인을 경험해야 되는 것처럼 때때로는 고통과 헌신과 아픔과 내 자신을 죽이는 결단이 없이는 우리는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성장을 원하시면 주님처럼 자라게 하소서, 그리고 그 자람에 지불할 값을 감당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잔머리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쉽겠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그러네요. 우리 교회 와서 자기 안 알아준다고 떠난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교회에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낮아지라고 말씀하시네. 우리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싶어 죽겠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종이라고 되게 하시니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 많은 걸 소유하고 싶은데 주님 말하기는 모든 걸 남을 다 나눠주라고 베풀라고 말씀하시니, 그러니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주님 닮아가려면 내려놓아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그런 아픔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안 하려고 그러네. 여러분 한 남자와 결혼해서 그 남편을 섬기려면 얼마나 속상한 줄 아십니까? 우리 집사람이 물어보시오. 얼마나 속상하냐고. 머리카락 다 빠졌어요. 우리 집사람 진짜 머리카락이 저보다 없어. 얼마나 속상. 저는 뽑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저절로 빠진 거예요.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세우는데, 여러분 그 남편을 섬기는 것도 아내를 섬기는데도 힘들고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십자가 달려서 값을 지불했던 그분의 은혜의 도를 살아갔다는 것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모든 것을 분토처럼, 분토란 말은 대변처럼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을 분토처럼 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가진 모든 걸 분태처럼 내려놓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숨어 살았는데 자기가 살을 행했던 바로의 궁전에 들어간다는 건 목숨을 거는 것이고 80년 생활 다 포기하는 것인데 모세가 모든 걸 내려놓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면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들 주저하고 있는가? 못나 해보셔야 알잖아요. 어린 아이에게 10불짜리가 2장이 있었어요. 아니 5불짜리가 2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얘야, 나 5불짜리가 필요한데 너 나하고 바꾸자. 근데 아빠 건 얼마짜리? 이게 20불짜리야. 이게 훨씬 많아. 바꾸자. 근데 안 바꾼대. 왜 안 바꾸냐? 내 건 2장이잖아. 2장을 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세요. 뭐가 정말로 귀중한 것인지를 모르네. 내가 지불할 것이 무엇인지 정말 중요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놓아야 될 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건 값을 지불하는 것인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생각을 나의 삶 속에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내려놓고 그분이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삶의 방법이 아니라 그분의 삶의 방법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고통이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순교자들이 잘 순교할 수 있습니까? 그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 성장의 값을 지불하려면 하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적 성장의 목표가 무엇이고 왜 자라나려고 하는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환상을 보고 천국을 보고 기도의 능력을 얻어서 병든 자를 기도하면 기도가 낫고 교회하면 교회가 잘하고, 그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의 궁극적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내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그에게 잘하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너 중앙연합감독의 장로 돼, 목사 돼, 너 사업 잘 11조 내,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독생자 예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삶의 걱정, 삶의 방법이 예수님을 닮아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장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그거죠. 이런 건 잘하죠.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저를 잘 성장시켜 주시면 하나님 은혜 주셨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남편을 얻었어?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귀한 아내와 자녀를 얻었어?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린 그 정도의 삶을 살길 원해요.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라 남이 볼 때 어떻게 그렇게 행동해? 당신만이 꼭 예수님을 닮았는데,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에게 내가 엄마인데 내가 한두 번 얘기했어? 또 한 번만 더 하면 혼난다고 100번 얘기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하영경 권사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래, 다행인데요. 우리 그러잖아요. 너 애비를 속썩이 그렇게 하면 애비가 얼마나 쪽팔린 줄 알아? 내가 물고 싶어.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성 프란시스가 40일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25일장 30일이 지나자 그 밑에 있는 수도성들이 그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 선배님은, 스승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어떻게 30일씩 금식을 하지? 그러면서도 얼굴이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고 일하고. 수도원 여러분, 아침에 보통 저녁에 8시에 자면 오후 새벽 2시 어떨 땐 3시에 깨나요. 수도원들은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그 기도 2시간 하고 나가서 노동하고 다 하도록 하는 것인데 어떻게 금식하면서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일하고 저러지? 야, 역시 우리 스승은 달라. 근데 그가 35째일 되는 날, 난 더 이상 금식 못하겠다 하고 밥을 먹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실망했습니다. 야, 우리 스승도 아니고 다르구나. 방에 앉아있던 프란시스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빈 것에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란시스는 자기 금식기도 때문에 자기의 제자들이 자기를 주님처럼 보는 것, 그걸 가장 싫어하는 것이었어요. 성 프란시스는 자기 기도를 통해서 수도원의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프란시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인기를 잃었지만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는데 탁월한 공로가 있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 잘 들으십시오. 박예 목사님이나 잘. 목사 가운데 가장 나쁜 목사는 성도를 자기와 친하게 해서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 알아서 하십시오. 성도 가운데 제일 나쁜 성도는 친하게 해서 밥 먹이 친하게 해서 자기와 친밀한 관계 아닙니다. 목회자는 누가 오든 그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친밀하게 만들 의무가 있는 것이고 성도인 나도 나와 친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주님과 가까이 가는 단계를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사명인 것이에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것입니다. 제발 중앙연합감리교 성도님들은 집에 가서 여보 결혼한 20년 됐는데 내 얼굴 어때? 그때나 지금은 예뻐? 이런 것 좀 물어보지 마십시오. 어떻게 20년 지났는데 그때처럼 예쁘겠습니까? 그냥 사는 거지. 여보야, 내가 지금 그래도 중앙연합교회 장로잖아. 근데 당신 보기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안 돼, 주님 모습을 닮았어?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수준 맞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내는 거예요. 누가 묻거든 우리 아버지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목회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픈 딱 사건 하나가 있는데 정말로 귀한 가정입니다. 일을 너무너무 잘하면 제가 부탁해 이렇게 그냥 척척척척 모든 걸 다 잘하고 글자는 글자를 만들고 찬양은 찬양도 잘하고. 근데 그들의 문제는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뜻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하나님 뜻이 더 중요해. 저도 압니다. 제가 한번 아버지께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시라고 그랬더니 아버지 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하는 뜻이 안다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보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보다, 내가 목숨을 낳은 내 자녀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이요, 그분을 닮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첫 번째 뭐냐?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혼자 잘할 수가 없어요. 저는 혼자 목회를 잘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올바르게 서야 제가 올바른 목사가 되고 제가 올바른 목회자가 돼야 여러분도 올바른 평신도가 되는 거예요. 한번 내 지휘자한테 물어볼게요. 김기범 지휘자님, 소프라노만 잘하면 돼요? 엘타나 테너나 막 못해도 돼요? 뭐라고요?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한 사람만 잘하면 돼요? 다 잘해야 돼요? 다 잘해야 되는데 잘하세요? 다 잘해야 된대요? 다 잘하셔야 돼. 그래 아름다운 합창이 나오는 것이 몇몇 사람이 잘했다고 아름다운 합창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몸이 놀랍게도 60조의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거 세고 있는 사람 이해가 안 가요. 언제 셌는지 몰라요. 우리 세포가 60조 정도 있대. 60조 정도. 음식을 먹으면 영양분이 똑같이 배분된대. 나 생각에 음식을 먹으면 여기만 박부 여기만 살쪄. 그런 일이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함께 자라나는 다리 한쪽만 막 길어요. 그럼 그 병신이지 그게. 여러분들 그러신다고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함께 자라나야 되는데 왜 찍고받고 욕하고 이 사람 뺏고 그렇게 다니냐고. 연약해도 함께 가야 되는 것이지. 부족하다고 잘라냅니까? 제가 이게 50명 될 때 왔다가 300명 될 때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뭔 줄 아십니까? 목사님 그분 쳐내십시오. 이제 교회가 300명인데 목사님 그 사람 껴안고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들은 줄 아십니까? 지나 잘하지.
여러분, 교회는요, 문제 일으킨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잘나도 한 사람도 있어요. 이간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다 품고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아니, 자기를 2번씩 부인하고 3번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사랑한다, 너 나 사랑해, 이렇게 물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내가 너 때문에 속상해 못 살겠다 이러지 않았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너 미쳤냐 이런 말을 하자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런 분 아니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와 성격이 달라도, 때때로 나를 아프게 해도, 때때로 교회를 좀 어지럽게 해도 구원받으면 함께 품고 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서야 나도 서는 것이고, 나도 서야 그가 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눌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밥을 먹다가 이쪽 안쪽 볼태기를 씹어버렸어요. 얼마나 아픈가 몰라요. 그렇다고 이쪽 볼태기를 없애버려요? 그럴 수 없어요. 이빨을 뽑아버려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하다가 서로 다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손가락을 잘라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그룹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옆사람 손 잡으시고 우리는 한 몸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쪽은 안 해? 했어?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손가락이 다 달라요. 여러분, 제 매력적인 포인트, 2 눈이 사이즈가 달라요. 이게 제 매력이에요. 여러분, 가까이 안 봐서, 가까이 보면 우리 집사람 제 눈에 뽕 빠진 사람이에요. 그 지금까지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나 여러분 제 눈을 가까이 안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다 눈이 달라요. 손가락이 다 달라요. 잠시 그래도 이게 한 몸이에요. 이게 우리 때때로 다를 수 있어요. 임원회 하면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때때로 싸울 수 있어요. 때때로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됨이에요.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하나 되는 걸 지켜나갈 때 우리는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편도선이 아프면 편도선 떼어내버렸습니다. 맹장에 염증이 있으면 예전에 맹장을 떼어내버렸어요. 근데 요즘 연구를 보니까 맹장도 필요하고 편도선 다 필요한 거예요. 이걸 왜 떼우면 왜 안 되느냐? 우리의 몸에 부하가 걸리면, 예를 들면 내 가정 능력이 이상이 되면 여기서 먼저 사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편도선이 붙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무조건 쉬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안 떼어요. 맹장을 옛날에 가끔 떼어버렸는데 우주인들에게 절대 필요한 게 이 맹장이랍니다. 전 잘 모르겠지만 책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아, 저 사람 냄새 난다고요? 여러분, 집에 화장실 없습니까? 화장실 없애버릴까요, 그냥? 그럼 어디다 일 보시게? 때때로 우리가 안고 가고 부둥켜 하고 가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따지지 말고, 저 사람 좀 우리에게 떠났으면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그를 품고 우리는 하나입니다라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나가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띄워주시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 설교 다 끝났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정확히 말하면 누가 세우느냐면 우리의 몸의 주인 되신 성령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을 믿으세요. 우리는 지금 공사 중이라 서로 좀 불편하지만, 자, 여러분, 한두 번 얘기했습니까? 공사 중이라 죄송합니다라고 여러분 인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직 불편해요. 지금 두 분은 너무 좋아 죽겠지. 찬양대, 그치? 좀 지나봐, 이제 불편할 때가 와. 그럴 때 기억하세요. 우리는 공사 중이라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누굴 믿어요? 우리를 지어나가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나도 부족하지만 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아요. 이 교회 도움이 안 되니까 교회 떠나겠다는 분이 계셨어요.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우리를 지어나가는 그분께서 주님 몸 이 교회에 합당하게, 내 남편 아내가 합당한 존재가 되도록 그분께서 우리를 지어나가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1장 6절 사도 바울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한번 똑같이 읽어보기 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이미 착한 일을 행하셨어요. 근데 아주 완벽하지. 그러나 그리스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완벽하게 지어서서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낼 것이다. 지금은 중앙연합감독에게 무거운 짐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내 남편과 아내에게 힘들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그가 나를 만들어내서 아름다운 아내, 아름다운 남편, 아름다운 목회자, 아름다운 성도로 그분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 행악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욕했겠죠. 한쪽에 이단이라고 그랬죠. 근데 당당하게 말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1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읽고, 어렵지 않습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 되어서는 이런 어린아이의 이해를 버렸노라.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건 사도 바울의 작품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세우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남도 함부로 입을 대지 마세요. 그냥 부족한 대로 품으세요. 품으시라고. 남의 눈에 보이면 기도하시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공사 중인데 누가 감히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절을 잘 보내고 성숙한 자가 되었던 한 장로님께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때가 되면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그분 남겨 한번 들어보세요. 주여, 죄 많은 인간이 강구합니다. 진실로 나를 비우게 하소서. 나를 내어주되 비용을 계산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 위에 싸우되 상처를 염려하지 않게 하소서. 땀을 흘려도 휴식처를 찾아 헤매지 않게 하시고 주님 위에 일하되 상급을 바라지 않게 하소서. 오직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전부, 당신께 그저 순종하는 나의 최선, 당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철학이 되게 하소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잃어버리지 말 것은 끊임없는 감사와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길과 날마다의 회개와 계속하여 나를 갱신하는 젊은 마음이오니 이 같은 믿음 생활 씻지 않게 하소서. 내가 썩어질 것에 매달리지 않게 하시며 하잘것없는 미련을 갖지 않게 하시고 순박하고 단순한 아이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오 주님, 진실로 나를 깨끗이 비우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장성한 자의 기도예요.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일하심으로 그렇게 되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부족하다고 남 지적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 나가는 공동체로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저를 세우소서.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장성한 자들이 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